아모스는 외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역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선포한 다음에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기 마음이 든든한 자가 뭐냐 하면 얘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방인에 비해 월등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전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평하게 안하무인으로 사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남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도자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배에는 기름이 잔뜩 차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이 먼저 잡혀갈 거야. 원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먼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다 한꺼번에 겹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쑥은 여기서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독.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친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가지고 일으켜서 너희들 나라 전체를 전멸시키겠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00년 이상 먼저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에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중동 지방에서 이 메뚜기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얘네들이 때로 몰려오면 거의 한 1000제곱킬로미터라 치면 40억 마리 정도 어마어마하게 때려와서 메뚜기가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 치운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제가 만약 30kg다 치면 30kg를 먹는 건데 그게 셀 수 없이 때려오는 거니까 그냥 농사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오면.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니까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중보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못 견뎌요. 자기를 그렇게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돌이키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는 안 할게. 그 다음 두 번째 불을 봅니다. 4절에서 6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혹하오니 어떻게 소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물이 오는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거의 뭐 최후 심판과 가까운 그런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알았어, 돌이킬게. 그리고 그 다음 다림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다림줄을 딱 보자마자 더 이상 중보를 못합니다. 이 다림줄이 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데 줄에 나비나 돌을 달아서 위에서 잡아 이렇게 똑바로 늘어뜨리면 정확하게 90도 각도 수직으로 벽을 세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측량 도구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벽이 허물어져요. 벽이 붕괴가 되니까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보고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이 백성을 측량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용서는 없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 구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환상 이야기를 하다가 아직 8장 9장의 환상이 남아있는데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vs 아마샤. 이 이야기가 왜 삽입이 되냐 하면 그게 중요한데요. 앞에 두 가지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 하실 때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돌이키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게 다림줄 환상이랑 맞물리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더 이상 중보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아모스는 더 이상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중보도 필요 없구나. 심판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일까요? 베델의 제사장. 베델이 뭐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죠. 자, 이 아마샤가 남쪽 유다에서 온 아모스가 와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동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싱숭생숭해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금송아지 저거 없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왕한테 여로보암 2세 왕에게 투소를 넣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실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의식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나라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악행을 그만 멈추어라. 그러면 심판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왕에 대하여 반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왕에 대해서 음모를 꾸몄다, 간첩이다, 역적이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해놓고 아모스에게 와서는 야, 너 지금 왕이 잡으러 온대. 도망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런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